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무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것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죠. 잃어버렸던 언약궤, 아니 잊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자. 그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됐죠. 마음은 정말 좋았고 열망과 열정은 대단했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잘못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에 나오지만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해야 된다. 그것도 고앗 자손이 해야 된다. 모든 성전에 기구를 옮기는 것은 고앗 자손의 직무입니다. 자신의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방식이죠.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나 잘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자녀의 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저도 한때는 그랬겠지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들이 있어요.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그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이 좀 다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손과 발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편의상 다윗은 수레에 싣고 운반하게 함으로써 우사가 몸이 찢어지죠. 언약이 깨진 것처럼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중단하게 되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죠. 이 두려움은 저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다는 뜻이죠. 깨어있다는 뜻이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점검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오늘 3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는 장소를 준비합니다. 역대상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쳤다. 이걸 보자 저는 역시 열정만 앞섰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언약궤만 덜렁 가져오면 된다고만 생각했던 그 조급함,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의 한편의 단점들이 그런 것이죠. 열정이 있는 반면에 섬세하지 못하죠.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함이 있죠.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준비의 과정이 없었던 거죠. 어디에 둘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수레 싣고 왔던 그 다윗의 그런 성량, 성량이 아니고 사실은 신앙이죠. 그래서 준비가 장소 준비도 안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장소 준비를 하는 거죠. 장막을 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냥 두 번째 준비, 첫 번째는 장소 준비, 두 번째는 운반 준비, 운반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의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15장에만 궤를 메었다, 언약궤를 메었고 메었나니 이 메다라는 이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세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은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방식을 완전하게 따랐다는 거죠. 말씀의 방식대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수도 많고 엄청난 죄도 지었고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살인의 죄까지도 첨부했던 아주 이거는 그죠? 그 외에도 수많은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매우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것이었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장소 준비, 두 번째 운반 준비, 세 번째 사람을 준비하죠. 역대상 15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있다면 앞서 이제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온 처음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그때에는 다윗이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여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의논하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의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장소 준비, 운반 준비, 사람을 세우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건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가 끌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방향 잡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사람이 반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의논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에만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묵상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의논하였다는 것은 그냥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미로, 국가적인 의미로 일처리하듯이, 이거를 해결하듯이, 또 어떤 큰 행사를 치르듯이, 이건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행차하며 모든 음악을 틀어서 춤을 추면서 오늘 그 행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뭔가 승리의, 그죠? 그 분위기가 있죠. 그런 행사, 굉장한 행사죠. 탁월하죠.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멋진 행사였죠. 그렇게 행사하듯이, 일처리하듯이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달라진 모습. 그래서 다윗은 15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들에게, 레위인들을 이렇게 지시했던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11절이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잡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제대로 준비하는 거죠.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의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모든 방식이 철저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이 탁월한 사람이다. 다윗은 깨달음이 탁월한 사람이다. 우리는 잘 안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셨다, 내 기도 듣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우린 접근해 버립니다. 아직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지금 몇 년째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하고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셨어.
이게 우리들이 접근하는 늘 방식입니다. 다윗은 그 행차에 우사가 찢어지고 모든 것이 다윗의 왕의 입장에서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첫 행사였는데 실패한 거예요. 대실패. 온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두려워 떨어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대실패한. 근데 그때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습니까? 왜 그때 그지 다 끝나고 하시지?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고 뭐 하나님의 탓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그는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 버려요. 그게 그의 탁월함입니다. 실패가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이게 정말 탁월한 다윗의 탁월함의 신앙. 뜻을 잘 찾는 사람. 어려움 중에서 아픔 중에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려움이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일 뿐이지. 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가서 막상 신방해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은 저한테 신방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뭐가 어려우세요?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말하지 않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겠죠. 각자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막말을 하고 그냥 내 신앙의 약함을 그냥 다 드러내 버리고 예배 안 해 뭐 이렇게 해 버리고 나 기도 안 할 거야 뭐 나 성경 안 읽을 거야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반역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신앙은 결코 자라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다윗은 잘 보면 그 사건 이후에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찢으셨지 않습니까? 그 찢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식을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혹시 지금 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방식대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지 그런 준비를 다 마친 후에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메어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하죠. 근데 그 일에 여러분 이런 지금 이야기 속에 다윗 혼자 하지 않습니다. 리더 혼자서 막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함께합니다. 실패했다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25절이죠.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이들과 의논하지 않았거든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 메는 일을 다 즐거워합니다.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뜻을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함께 마음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나 보자가 아니라 좀 함께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되면 그때 와서 막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경험들이 많았어요. 실패도 경험하고 암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잊지 않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우리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기도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고 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역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몸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각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좀 물으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대부분 자녀들, 남편, 아내,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이 아마 주로 이르실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다 안다고 그랬어요. 다 안다.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고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있어요. 그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계속 드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자로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원주성의 말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인간의 말이 들리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를 다윗처럼 잘 깨닫고 캐치하여서 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영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선아, 문승환, 정유진, 장정주, 강인주, 장민준, 강지아, 지명순, 김성 안 나오네요. PPT 다시 할게요. 자, 시작. 임선아, 문승환, 정유진, 장정주, 강인주, 장민준, 강지아, 지명순, 김성희, 박상현, 김지현, 박시준, 서강렬, 이정희, 서다영, 위정봉, 위채환, 김용일, 김신혜, 장영현, 김신영, 정주현, 최현아, 손주현, 정승철, 최연묵, 박상범, 주행태, 박종훈, 김현정, 정나영, 서혜영, 이영애, 박일만, 정영배, 박남석, 장인수, 문용남, 문단세, 문세영, 박정근, 전영문, 이성정, 정연우, 배재모, 이달종, 민옥순, 전상영, 최원호,
오순자, 김은정, 강준, 오혜진, 김예빈, 김도경, 윤혜림, 이주원, 이성호, 김건희, 이시연, 이준서, 지성윤, 김강희, 지현호, 김유수, 강지웅, 김병수, 김선재, 김정섭, 김지혜, 김지영, 노상우, 서가희, 송수희, 심정미, 유영경, 이세은, 이승우, 이영숙, 이영택, 이용남, 이정심, 이명덕, 주성경, 최찬란, 한은정. 네. 그리고 우리 아픈 성도들 있죠. 우리 환우들 있어요. 우리 손전자 성도, 또 정명원 성도, 또 김경희 권사님, 또 수술하고 이제 좀 치유하고 있지만,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 박경자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조복기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좀 아프신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배우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 전도, 그 다음에 우리 집회,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